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들, 내용들이 많아져서 한 부분을 잘라내고 오늘과 다음 주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단을 쌓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 습관처럼 삶 속에서 늘 훈련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도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면 시편 1편 1절에서도 처음에 주어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과 함께하는 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자다. 복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은밀한 곳에서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렇게 음성을 듣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쟁 중에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 사인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인대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죠. 주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하는 거죠. 그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행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많이 들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실 줄 몰라요.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많은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그런 게 많을수록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 가졌을 때는 마냥 좋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담이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이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는 데 있어서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더 영적으로 부담감이 되고 긴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듣고 읽고 외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런 용기가 있다라면 그 뒤에 그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못 깨달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만남에, 우연한 사건에, 우연한 상황 속에서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깨달음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개 지역의 도시를 돌면서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7도시를 사역하면서 다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단 말이죠. 힘들 때도 있었고 순종을 했지만 시름시름 마른 적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러나 몇 달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는 아하, 그래서 이런 음성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구나를 뒤에 가서 인정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 7개 도시를 감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대답할 수 있다라면 인격적인 하나님인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을 행하는 데서부터 순종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기울이는 그 시간에서부터 순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주보에는 11시로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10시 45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0시 45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오늘 주일이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잖아요. 얼른 할 일 하고 또 얼른 교회 갈 준비하고 씻고 단정하게 입고 걸어서 나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종종 걸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현장에서 어떤 매체든 또는 성경책을 펼치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그분의 발 앞에 앉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시선을 주님께,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늘 귀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기울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습관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거저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라고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예배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런 삶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10년 뒤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날마다 순간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몸부림친다라고 하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에 그나마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다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20-30분 아니에요. 아마 그 내용만 따지면 한 15분 정도면 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거를 1년을 하기가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이 꾸준함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귀찮아지고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날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날마다 의지적으로 다짐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말씀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우리의 간절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요. 천국만 생각해요. 천사들만 생각해요. 성령님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혹에 빠져서 가는 나라,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좋은 것만,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할 경향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근신하라,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늘 깨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까지 이들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런 결단과 다짐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 뱉은 말 때문에, 우리의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무엇 때문에 사탄에게 삼켜지고,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든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내는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서 하나님의 교회, 요즘 신천지는 다 난리예요, 난리.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 공부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그런 열정이 생길까요? 그런 열심들이 생길까요? 매 순간순간 기수가 지날 때마다 역대 최대래, 역대 최대래. 수료자들이. 청년들이 왜 그렇게 빠질까요?
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나의 죄성이 나의 약점이 되는 곳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나의 약점을 잘 알잖아요. 그 약점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석 주위에 철가루가 있으면 그 철가루는 그 자석의 힘에 이끌려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성질이 자석에 붙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작은 그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 다짐이 매 순간순간마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는 결국 그 사인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귀 기울이지 못할 때는 패배했잖아요.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기세등등한 이 아이성 사람들과 두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렀을 때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참 대단하고 또 저는 닮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도 말씀 중심으로, 특히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며 그 음성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며 흥청망청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승리를 경험하면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개는 내가 이끌어서,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앞장서서 이 전쟁 승리했다, 나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 마냥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잠언 16장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실패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교만할 거야 하고 교만해진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교만이 오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 보일 거니까. 모든 게 자기 때문이니까. 모든 인생의 삶의 주어는 나가 될 거니까.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체험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 없어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효도 있었습니다.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인들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계속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그런데 시기하는 한 영혼이 나타나니 그 시기가, 질투가, 그리고 그 교만했던 교만이 꺾이니 죄로 가득 차서 다윗을 없애려고만 하는 그런 사울.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치르면서 하는 이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연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교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좋은 일에 있어서, 잘된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늘 적용을 합니다.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개척을 해서 어려운 부산 땅에 도시는 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퍼센트가 되게 낮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그 주신 부흥에 만족할까? 아내하고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해서 그만큼이 되면 그 다음은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만큼 숫자가 되면 은근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정주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주관 목사를 칭찬해 주세요 라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이런 욕망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이 안 되어도 엎드려야 하고 숫자적인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의 참다운 영혼의 영적 부흥이 참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충만해서 함께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여기에 힘쓰며 이웃 사랑에 동일한 마음으로 힘써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주신 그 음성에 맞춰서 순종하며 해 나갈 때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은혜는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의 호흡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호흡할 수 없다라는 어느 찬양의 노랫말처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아니면 호흡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한 번의 행사, 한 번으로 보여준, 눈에 보여준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실제적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상함이 없이, 아픔이 없이, 상처 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웃, 지체들,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물티슈를 들고 나가서 일일이 전도하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일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 동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승리했다. 여기에 흥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3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31절 2절에 계속 나오지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잡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단을 쌓는 것은 이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놓고 재물을 잡아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감사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참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청 먼청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모습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또 대표되는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와 같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 절박하고 자기 생명이 위험을 느끼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대표적인 예배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이곳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7절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주리라 하신지라. 줄게, 아직 준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어떤 정착지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부교육자 때 신방을 자주 다니면 이런 신방들도 많아요. 집 이사했다라고 이사신방. 좋은 일이 생겨서
또 담당 교육자를 초대해서 또 거기에 감사해서 신방을 드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먼저는 예배라는 예배, 그 목적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전에도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6일의 삶을 통해 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왜?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그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기쁘고 기쁨에 흠뻑 젖어 있을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모든 감정, 생각, 자신을 다 내려놓고 먼저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여 리더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제단을 쌓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리더의, 이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허락하신 현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말씀의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둔하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늘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다짐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는 이 결단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현장에,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어디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곳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을 위해, 오늘 30절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어떠함을 누리기 위해, 나의 성공과 나의 대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제단을 쌓는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예배자, 참된 예배자, 나의 만족된 예배자, 사람이 인정해주는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